오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공정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6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했지만 악인에 대항할 때는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큰 성품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죠. 사랑과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가요라는 것은 뭐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방황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높여서 흥분돼서 부르는 어떤 곡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도래. 근데 이 구시의 말이 나중에 보니까 이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다윗을 곤란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누명을 써갖고 도망다닐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굿이라고 하는 말은 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검은 사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정말 무슨 음모를 가지고 있는 어두운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또 굿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이름이 또 굿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스죠, 기스의 아들인데 비슷하니까 그의 또 명칭을 따라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윗의 가장 힘든 사람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모함을 가지고 자기를 대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죠. 그래서 먼저 다윗이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피하면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말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왜 피했냐 봤더니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를 계속 쫓아왔었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내줘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힘이 있어하고 자기가 도망갈 수 없으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6편에도 나오고 7편에도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뒤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앞에서도 1절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혹시 내가 이 베냐민 굿시의 말대로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또 혹은 화친한 자, 평화,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샬롬한 자를 갖다가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대적도 그냥 까닭 없이 가고 전쟁한 게 아니고 뭔가 병분이 없이 이것을 행하였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갖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쫓아 내 생명을 잡아갖고 땅에 내동댕이 치는 거죠. 내동댕이 쳐서 발로 밟아버리고 내 영광조차도 먼지 구더기에 던져 넣어갖고 그런 진흙탕에 살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은 결백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예전의 죄악이나 앞으로 죄악이 아니라 이 3절부터 6절에 있는 5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뤄야지 이거를 그냥 뭉뚱그리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선입견을 가지고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문제에서 내가 정확하니까 이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정의로운 부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의인, 의로운, 이게 짜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의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 또 의로운
의로우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여호와께 계속 외치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하면서 외치면서 이분은 일어나소서 깨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정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고, 심지어 7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다 모여갖고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오른쪽 지금 그림이 있지만 사진에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단이라고 하는 곳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제단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단이 아니고 사람들이 앉는 장소에 지금 모션을 한번 해보는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앉아갖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그 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문 앞에 재판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재판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베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베마라고 하는 것들은 또 연설 자리도 되고 재판 자리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 자리, 뭐 후디에는 헬라에서는 이 높은 곳 하면은 베마라고 불러갖고 이 장터에서도 높은 곳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항상 재판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은 어디서 오냐 봤더니 여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피하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어떤 의도가 있거나 내가 뭐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김을 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을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심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윗의 당당함은 내가 주께 피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것 같이 의를 힘입었고,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심판을 외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라브라는 말로 심장이라는 히브리어로 됐고요.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콩팥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대표적인 게 콩팥인데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이 생각 같은 걸 이야기한다면 양심, 콩팥이라 된 것은 이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의지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이제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반대로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뭐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패,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방패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나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 정직한 자, 구원하는 자 이런 하나님이 되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악인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도다. 우리 마음에도 이 복수의 칼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 칼을 가시는 거예요. 이 칼을 가시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있고 하고 이제 뭐 당겨 나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지개 같은 것들이 무지개하고 활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활처럼 세워져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는 모습을 이런 활을 당겨 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고 악인에 대해서는 정말 당겨 예비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된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사람이
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죄를 지으면 대가는 치르죠.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회개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정의로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정의롭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실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수를 빨리 고치려고 하는, 회개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참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에게는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그가 만든 화살과 불화살을 그들에게 쏟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은 자승자박이라는 것, 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쌓은 악에서 이 악한 말을 내고 악한 것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베어갖고 거짓을 낳으면서 거짓의 압이 그 사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갖고 자기가 되고요.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로다. 사울왕도 결국은 뭐 그렇게 되었죠. 사울왕이 결국 자기 왕관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이 아말렉인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그 전쟁을 잘한다는데 결국 그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배제하고 좀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전쟁터에서 정말 최고의 영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싸우다가 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승자박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마지막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했더니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의 모습에서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지켜 내를 쫓는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같이 나를 찢을까나이다. 이렇게 외치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으로 끝나고요. 찬양하러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 13절, 17절 이렇게 계속 가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굳세지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정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아니 그것을 믿어지며 또 그들이 막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양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피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피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바울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저를 고발할 수 있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실 것입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지기니라 라고 말씀을 담대할 수 있었고,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지만 회개한 사람들, 주님께 피한 사람들,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려고 길을 쓰고서 외치지 마시고 내가 주님 편, 내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주님 편이 되는 거죠. 주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 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또 정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정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